1차 대각성 운동, 우리 마지막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리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일어났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은 조지 휘필드와 또 요한 웨슬리,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찰스 웨슬리에 의해서 영국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66페이지에 우리 마지막 6번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 영국과 미국에서 있었던 이 18세기에 있었던 이 대각성 운동은 개인적 체험을 중시했습니다. 사람들의 이 개인적 회심, 또 신앙의 체험, 또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각성 운동의 이런 흐름은 사실 대륙에서 있었던 이 경건주의 운동과 매우 유사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신앙, 또 합리주의적 신앙, 형식주의적 신앙, 이런 냉랭하고 무감각하고 그냥 종교적 외식만 좀 남아있고 마음은 열정은 식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이렇게 별로 없고 그냥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고 교리적 논쟁에 빠져 있던 이런 신앙을 타파하는 이런 운동이 바로 이 대각성 운동이고 경건주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참된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그리고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합리주의 시대에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빠져서 신앙생활조차 합리주의적인 이런 판단으로 합리주의적 종교생활을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런 신앙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정적인 신앙인가를 우리 따져봐야 돼. 정말 은혜를 받은 자, 복음에 감격하는 자는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 열정, 이것이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열정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신앙,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형식주의의 신앙인지 또는 죽은 신앙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참된 회심에 근거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열매는 거룩입니다.
생각의 거룩, 삶의 거룩,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경건, 실천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대각성 운동 시기는 강렬한 설교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특히 그 설교의 많은 주제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점검하고 참된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빠져서 그리고 이제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와 구원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고 또 하나 많이 설교했던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형식주의적 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강렬한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가 남긴 설교문 중에 가장 유명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를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참된 회심과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내용들을 보며 정말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주 긴 설교이지만 그 설교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인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많은 내용들이 이 지옥에 대한 설교였어요. 참된 기쁜 소식이 뭐냐? 나방이 불로 막 뛰어들어서 이게 죽듯이 이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지옥에 달려가고 있다는 얼마나 위험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경고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복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설교, 그 설교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설교요.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 설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 시기에 아주 가장 강력한 특징이 바로 이 대중 집회 형식의 이 설교, 야외 설교, 또 대중 설교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리고 그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구원에 대한 회심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대각성 운동은 개인의 회심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단지 개인의 회심,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돌이키는 이런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게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노예제 폐지, 그리고 금주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강렬한 이 복음 설교, 이게 회복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 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강렬한 이 설교,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이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강렬한 복음 설교가 각 교회마다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강제적으로 깨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대각성,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이게 대각성,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은 이 특징이 뭐냐면, 이건 성령의 강권적 역사의 결과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이 대부흥 운동, 대부흥 운동, 이거는 사람의 인위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몸을 붙잡고 강력하게 흔들어서 깨우는 게 이 부흥이다, 대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워낙 형식적이고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이들이 깨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뭔지는 오늘 우리도 이걸 경험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냉담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둔하고 도무지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세대를 오늘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활력, 어떤 신앙의 열정,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람을 확 잡아서 이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으면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바르게 드리지 않는 그 죽어 있는 신앙, 활력이 없는 신앙,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형식적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을 일깨우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정말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끼리, 목회자들이 그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은 안 변한다. 이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진짜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1년, 2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돼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 그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한테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다. 성도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그 청빙받아 가가지고 15년인가 하고 스스로 사임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할 무렵에 그 목사님도 개척을 했어요. 저보다 조금 빨리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에 담임 목사를 청빙받아가지고 15년 동안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 목사님 알게 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목사님 그 청빙받아 그렇게 했는데 왜 그 교회를 나왔냐고, 왜 나오셨냐고 이렇게 하니까 해도 안 되더라는 거, 안 변하더라는 거,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있어서는 그 교회 성도들한테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또 목사님 본인 자신도 아무리 해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지치고 그래서 스스로 사임하고 나와서 이렇게 개척을 다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 성도는 안 변한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뼈저리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했을 텐데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진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분한테 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었고 정말 바르게 복음을 잘 전하고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수가 반응하지 않고 잘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요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이게 거짓말 같다. 물론 이제 진짜 그 확신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경험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넋두리처럼 한 말이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변하는가? 이런 생각을 자신은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아마 그 심정이 어떤 건지 대부분 다 목회자들은 아마 좀 공감하고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물론 말씀이 사람 바꾸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맞고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는 성령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한 수많은 증인들을 증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나 자신이 사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것.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또 정말 교회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형식주의적이고 신앙의 열정이 전혀 없고 그냥 주일 성수하는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주일 성수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하기 매우 힘든, 말씀에 대한 이,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 태도,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잘 느낄 수 없는,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국과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에서 일어났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경건주의와 이 대각성 운동은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개인적 체험,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이런, 그리고 죽은 신앙과 합리주의적 신앙, 형식주의 신앙을 타파하려고 하는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경건주의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은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서서히 이런 준비되어 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경건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겁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 읽기, 성경 연구를 통해서, 경건 서적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그 당시 이 경건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이 지도자, 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일종의 훈련 같은 거, 지속적 훈련, 신앙 훈련, 영적 훈련,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교리와 실천의 균형을 이루려고 했던, 경건한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었다면, 대각성 운동은 갑작스러운 회심, 그리고 대규모적인 부흥,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지역에 갑작스럽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이런 부흥이다. 또한 이 경건주의는 개인의 회심, 경건한 삶의 실천, 여기만 조금 포인트가 있었다면, 대각성 운동은 집단적이고 강렬한 어떤 영적 부흥을 통해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까지도 이렇게 개혁했던 이런 운동이 이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이 경건주의 운동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속적 이 신앙 훈련,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이 지속적인 이 신앙 훈련, 이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일깨우는 거는 이것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목회자들이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약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목회자가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그런 지혜롭게 목회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만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속적 신앙 훈련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그 잠자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양육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강해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양육을 잘하고 아무리 그를 위해 기도해도 영적으로 늘 둔감하고 늘 냉랭하고 무감각하고 그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해도 그 늘 냉랭한 사람은 냉랭하거든요. 이게 그냥 지속적 신앙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일깨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반응하다가 그냥 바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삶으로 돌아가면 직장 가고 사회 나가면 그냥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그 너무나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상황에서 그냥 허덕이는 이게 뭐 그냥 한 평생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오는 영적인 무감각함 그냥 거기 이제는 젖어서 그냥 아무런 어떤 신앙적 열정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게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깨우느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교회는 꿈꾸고 기도하고 힘쓰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또 19세기에 있었던 영국의 웨슬리와 그 웨리즈 부흥 운동, 인도 부흥 운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운동들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 우리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립했던 이 부흥론, 이 동일한 이 부흥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흥은 성령의 주권적이고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강력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탁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게 임해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게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런 게 연쇄적으로 이런 게 따라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보면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교회 안에 교회 그 평양 대부흥 교회 안에도 없는데 그냥 교회 바깥에서 근데 이 사람들 그냥 교회 옆을 지나가고 동네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 구원받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부흥이 이 대각성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고 이런 시대에 더욱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 보면 정말 열정적이고 한국 교회가 뜨거운 교회였는데 물론 그때 또 좀 말씀이 또 약간 왜곡된 방향으로 흐른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말 순수하게 좀 주님을 찾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시기입니다. 교회는 한 몸 된 교회가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식탁 교제를 갖고 모여서 함께 전도하고 모여서 함께 선행을 베풀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지 삶이 살아나, 인생이 살아나가. 그러니까 요즘은 이 개인적인 이 생활과 이 교회 생활이 분리되는 교회 생활이 곧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따로요. 그러니까 매우 우리가 잘못된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대각성, 이 부흥의 성령의 강권적인 구원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밑에 알리스트 맥그라스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경건주의라는 한 나무에서 나온 다양한 가지들은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나무들은 서로 다른 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앙과 보통 신자들의 체험 세계를 접목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신앙과 체험, 믿음과 실제적인 신앙 체험 이걸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형식주의적 신앙에서는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실제적 신앙적 체험, 영적 체험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무슨 이상한 뭐 그런 입신의 경지 뭐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인격적 교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다. 참된 회심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냥 말씀은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늘 냉랭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 때 이 회심론이 정립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게 당연히 이 사람은 회심한 자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대각성 운동, 경건주의 운동을 거치면서 이거는 참된 회심이 아니다. 거짓 회심이다.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정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심의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믿음과 이 신앙적 체험이 동반돼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균형 있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참된 회심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이는 어떤 면에서 두세기 뒤에 있을 오순절주의의 성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네. 이게 2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죠. 20세기에 오순절 운동이라는 미국에서 펜타코스트 운동,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지금 우리나라 교단은 순복음 교단,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요. 이게 오순절 운동의 근데 여기는 되게 어떤 은사, 뭐 체험 이런 것 되게 기도 이런 강조하고 방언 뭐 이런 것 나중에 다 강조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오순절 운동을 우리가 이제 장로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도 복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장로교 입장, 개혁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오순절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종말론 같은 경우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거의 그런 걸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동의할 수 없는 신학적 지점은 있지만 그러나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이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전 세계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순절 교단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배경도 이런 경건주의 대각성 운동 때 있었던 이런 믿음과 신앙의 체험, 이걸 좀 균형 있게 바라보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불붙었기 때문에 이게 2세기 후에 오순절 교단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건주의는 개신교를 많은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실제 속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네. 그죠? 개신교가 그냥 머리로 하는 신앙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신앙. 실제로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실제로 신자답게 살아내는 것. 실제로 내가 믿지 않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가족,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명확하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중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실제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안 짓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 강력한 반종교 성향을 띈 것은 당시 프랑스 카톨릭 안에 경건주의와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음을 유념하는 것이 적잖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든지 이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대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든지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개혁이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이 당시에 이제 18세기에 프랑스 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은 강력한 반종교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이 프랑스는 이 개신교가 뿌리를 못 내렸어요. 칼빈의 고향이지만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의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강세를 띄었는데 로마 카톨릭의 그런 이 신앙의 형태들이 이런 경건주의와 이 대각성 운동 때 보여주었던 이런 살아있는 신앙,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건주의와 대각성 운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지역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에서는 믿음이 다시 일상의 삶과 이어지고 있었다. 영국은 이 대각성 운동, 또 독일에서는 이 경건주의 운동, 이 꼽히면서 독일은 이 루터파 경건주의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칼빈파, 개혁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파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필립 슈페너, 이 진젠도르프, 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루터파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믿음과 실제적 삶, 경건한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엄청 강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나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강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보면 합리주의 물결 속에서 형식주의적 신앙과 무기력한 영적 상태를 타파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다. 예, 대각성을 경험했다. 예, 영적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한 것. 우리 철로역정에도 이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그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하듯이, 그래서 그 회개하고 했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주의 물결 속에 형식적 신앙, 무기력한 이런 영적 상태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대각성이 일어나는, 성령의 강력한 이 주권적 역사를 이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이런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역사적 경험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이런 부흥을 그 이전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때는 이런 대부흥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꾸준히 사도적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그 사도적 가르침이 일치하는 삶을 잘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에서 그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실천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딱 일치되어서, 교리와 신앙 실천이 일치되어서 딱 살아가니까 가장 올바른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이 초대교회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쭉 일어나다가, 그다가 중세 천년 동안은 완전히 교회가 무기력한, 왜곡된 이런 비기독교적인 이런 모습을 띠다가, 물론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의 신앙의 명맥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짓 교회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바꾸는 작업들을 해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신칭의, 만인 제사장주의, 성경의 명료성 이런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또 개혁 신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걸 정리한 시기가 정통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걸 정교화시키고 세밀하게 만들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정립하는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경건주의 시대로가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개혁파 경건주의, 루터파 경건주의 해서 이제는 삶으로 이제 살아내려고 하는, 그냥 머리로만 복음 알고 있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그게 대륙에서, 유럽에서 일어났고, 또 미국에서는, 또 영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이 삶으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강력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정말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대규모적인 집단적 회심, 부흥,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게 일어난 게 아니고 경건주의와는 좀 다른 측면인 거죠. 이런 대각성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부흥과 각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런 부흥을 열망하기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불과 지금 18세기 때 일어났던 거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니까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불과 한 4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일. 오늘 우리도 이런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 강렬한 이 부흥을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없으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서 깨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외적으로만 거짓되게 이렇게 회심한 것처럼 그냥 종교적 행위만 나타나는 그냥 거짓된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엎는 이런 게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쏠리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경건주의 시대처럼 지속적인 신앙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은 안 변한다. 너무 이렇게 안 변하는 걸 그냥 인정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라. 너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일정 정도는 우리가 또 공감은 돼요. 공감은 되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공감이 되고, 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참 목회를 이렇게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게 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측면이 많고 또 한때 열심히 해도 또 금방 또 식고 금방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태도도 생각보다 잘 안 변하고 그래서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이 말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주 시대처럼 지속적인 이 말씀 교육과 이 회개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 때 성경적 부흥론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심오한 이 성경적 부흥론, 이 부흥이란 뭔지 이게 정립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대각성 시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렬한 설교, 강력한 복음 메시지의 선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회개의 요청, 삶의 개혁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의미가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당시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예요. 그래서 막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도시의 빈곤층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계급이 이제 너무 이렇게 너무 나눠져 버려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와 이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러 순회하며 이렇게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광부들에게 가가지고 광부 일하고 막 새카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들을 모아놓고 또 거리에 당시에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 사회의 어떻게 보면 암적 존재처럼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찾아가요. 노동자들 이런 빈곤층들이 찾아가서 이들은 다 소망 없는 사람들 그 당시. 근데 이들에 가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강력히 임하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빈곤층이었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이래 되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 변화가 일어나서 빈곤층이 중산층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들을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렇게 누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꼭 부자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잘 믿어도 그죠?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이 사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태도들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세를 진짜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내세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 오늘날의 이 현세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일상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헛된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우리 청교도들 그러거든요. 게으름과 나태 이런 게 사라지고 시간을 규모 있고 알차게 사용해요. 주어진 일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이 달라지거든.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이 주 앞에서 성직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게 태도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빈곤층에서 당시에 중산층으로 사람들이 변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일을 또 하나님 주신 이 문화 명령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갈고 닦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실력이 쌓이겠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 할 때도 주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고민하면서
갈고 닦고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이든 사회적 측면이든 경제적 측면이든 영적인 면이든 모든 면에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 당시에 대각성 운동 시기에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 3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체험적 회심을 강조했다. 신앙이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체험적 회심해야 된다.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거룩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으로 뜨겁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뭐에 관심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평상시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 평상시에 시간을 어디 사용하느냐? 평상시에 물질을 어디 사용하느냐? 영적인 활동에 얼마나 그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사모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교회적 삶을 추구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말 목적이 된 사람. 그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참된 회심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대각성 운동 때 이 구원론에 있어서 회심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적으로 이 회심론이 정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당시 형식적 참된 구원이 아닌데도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한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회원임을 공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나 교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받아줬거든요. 그 사람이 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로 동의하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외적으로 그냥 교리에 동의합니다. 이러면 교회가 다 받아주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례 교인이고 정말 신자고 근데 삶은 개판이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완전 세속적이고 시간과 마음을 쏟는 곳은 전혀 엉뚱한 곳이고 신앙적 열정은 신앙적 활력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조나 에드워즈가 성찬 참여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성찬 참여 못하게 된다. 진짜 참되게 의심한 사람인지 확인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샘프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회심한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에 참된 회원이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명부에 이름이 올라왔다고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칼빈도 제네바에 와서 원래는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기욤 파렐이 칼빈에게 여기 남아서 이 제네바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하자, 힘쓰자. 그래서 설득당해가지고 막 저주하면서 당신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칼빈이 함께 거기서 이제 제네바에서 하거든요. 근데 일기 때는 철저하게 칼빈이 하려고
그 제네바 시 전체를 대상, 그다음 시 전체가 이 신앙인 신자기 때문에 그래서 제네바 시 의회와 함께 이 제네바의 이 회계 그 개혁과 이걸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그 제시회가 그걸 추진하기 시작하고 변화를 위해서 막 했는데 사람들이 제네바 시의회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모셔와 놓고 안 하거든.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하니까 참된 성경적인 이런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너무 심하다고, 너무 엄격하다고. 그리고 결국 칼빈을 쫓아내잖아요. 칼빈도 쫓겨나고 존 헤드도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을 때 그 한 3년 정도인가 그 있을 때 칼빈은 그때가 제일 인생에서 행복한 시기였다. 그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근데 애들 물론 빨리 죽긴 했지만 그날 그때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그러나 이제 제네바 같은 경우는 칼빈 쫓아내고 개판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칼빈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시 와서 제네바를 개혁해달라. 그 처음에 안 간다 했다가 가서 개혁해서 제네바가 나중에 이제 개혁이 두 번째 이기사할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본격적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칼빈도 쫓겨났어. 조나단 에드워즈도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르쳤고 올바른 회심론을 강조하고 참된 구원을 강조하고 교리와 믿음과 이 거룩 이것을 이게 동시에 있는 것만이 참된 회심이다. 이런 걸 올바르게 다 강조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강조했는데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 때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이 회심론이 정립되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웨슬리 또 휘필드를 통해서 회심의 증거로서 이 거룩한 삶을 강조를 했습니다. 웨슬리도 이걸 동시에 강조했어요.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 회심, 회개. 이게 진짜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신앙 감정론 그 책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만이 회심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 거룩에 대한 열망, 이 교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없으면 회심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참된 회심을 한 사람만이 참된 구원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4번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 기여.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회심론과 부흥론을 깊이 연구하고 이걸 정립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물론 그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칼빈이 이런 이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참된 교회가 되었는지 참된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이게 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 가르침들을 잘 받아들여 잘 이해하고 잘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 속에 영향 아래 이 거짓 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져버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고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 부흥. 그래서 참된 부흥이 뭐냐?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과 개혁파 칼빈주의, 영국의 청교도주의, 청교도 운동도, 청교도주의도 개혁파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신학이 완성되는 시기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 기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미국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국의 이 조나단 에드워즈 외에도 훌륭한 신학자가 많은데 근데 이 미국 교회가 처음 탄생하고 이 정말 올바른 이 신앙의 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인 거예요. 이 개혁파 칼빈주의, 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신칭의, 또 이중예정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립해요. 부흥론, 회심론, 신앙 감정, 자유의지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 다 올바르게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알미니안주의의 오류에 대해서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는 이 자유의지론, 의지의 자유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합니다. 이 자유의지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 알미니안주의와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 다툼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이런 좀 잘못된 왜곡된 이런 성경 해석 가르침들을 이걸 다시 반박해서 만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 성도의 견인, 이걸 칼빈주의가 강조를 했다면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 그다음 보편 속죄, 그리고 가항력적 은혜, 타락 구원의 이 탈락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또한 이게 그 부분적 타락 이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이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이런 잘못된 교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책임과 의지 이걸 많이 강조하는 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잘 설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잘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요한 웨슬리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알미니안주의처럼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자신은 이 17세기 알미니안주의와는 다르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그 차별점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웨슬리 운동을 이제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알미니안주의는 다르지만 그러나 웨슬리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학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웨슬리파가 왜 이런 걸 강조하게 됐냐면 당시에 있었던 하이퍼 칼비니즘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이퍼 칼빈주의인데 이제 높은 칼빈주의 이런 뜻이는 고칼빈주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이 분명히 맞는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해버려요. 이 하이퍼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우리 구원파적인 구원론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웨슬리는 이런 거에 대한 이 하이프 칼빈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것에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좀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 조나단 에드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조나단 에드워즈는 개혁파 칼빈주의 쪽에 완전히 서 있고, 청교도 운동, 청교도주의가 이제 서 있고, 웨슬리파는 이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이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뭐냐면 17세기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그 안에서만 일부, 그러니까 좀 부분적으로 좀 이게 힘을 썼다면 이 웨슬리파, 이 웨슬리파, 이 앞으로 이제 감리교로 이제 탄생한 감리교, 또 그 이후에 성결교, 오순절 교단 이런 쪽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이쪽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웨슬리파 복음주의는 이 복음주의자 알미니안주의는 하이프 칼빈주의에 대한 경계에서 나왔지만,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17세기 알미니안주의는 네덜란드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웨슬리파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큰 두 교회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개혁파 칼빈주의 흐름에 하나의 교회의 흐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웨슬리파, 복음주의적 웨슬리안, 그 알미니안주의 이쪽에 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개의 교단, 두 개의 흐름으로 교단들이 좀 어느 정도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냐면 우리가 같은 복음에 대한 그러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토론은 필요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어져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막 얘기한다고 이게 확 바뀌는 문제는 잘 바뀔 문제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것을 이제 존중해주고 뭐 그냥 각자가 또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또 우리가 굽힐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교회 안에서 또 가르치고 또 그러나 또 같은 믿음의 형제라는 걸 인식하고 또 동의하고 또 인정해주고 함께 또 한 몸 된 주의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5번에 보면 웨슬리의 대각성 운동의 의. 웨슬리는 회심을 엄청 강조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과 희생을 각오한 전도 열정. 이것도 엄청 커요. 이 웨슬리파는 전도에 대한 열정. 이 웨슬리파는 우리 앞서 루터파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의 열정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감리교도들 전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밑에 보면 신대륙의 서부에서 서부는 저기 이제 동부 쪽에 원래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미국 서부 쪽에는 그건 되게 위험한 동네거든. 인디언들이 있고 그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돌아다니는 사람은 강도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하는 감리교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웨슬리파 감리교도들 전도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 자체가 이 전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강조하는 이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좋은 영향을 끼친 운동이에요. 우리 원래 예수님도 초대교회 때도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 지금 우리 오늘날 우리 장로교 이쪽에서는 이 전도가 여기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정말 전도의 열정.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전도 여러 마을들을 다니며 전도했거든요. 예수님 또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며 또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으로 감리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에서 또 이제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교 이런 많은 분파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가 아까도 말했지만 장로교와 감리교가 큰 이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6번에 보면 북아메리카 북동부 13개 식민지주의 일체감이 고조됐다. 네. 이 북아메리카 이제 그 13개 식민주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각 그 주마다 교파가 좀 달랐어요. 근데 교파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다른 교파를 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요런 좀 자기 교파끼리만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대각성 운동은 어느 한 교파에서만 이게 활발하게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당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파, 모든 그런 교회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면서 모든 교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믿음의 우리가 이 형제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 이후에 교회가 더 연합하게 되고 일체감, 우리가 같은 한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들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 이제 우리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각성 운동, 영국의 대각성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 살펴봤는데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이거나 무기력한 영적 침체의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영적으로 형식적이고 무기력합니까? 한국 교회가 60년, 70년, 80년, 90년 초반까지와 그 이유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숫자적으로 확 줄고 예전에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막 부흥회, 막 그러면서 산기도, 막 그런 것들이 막 되게 뜨거운데 뭐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면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막 와가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예전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안 바빠서 교회 왔고 지금은 바빠서 안 오는 거냐? 그게 아니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예전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말씀에 무감각한 시대,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세대,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침체,
근데 신앙이 뭔가 활력을 느끼기가 힘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 빠져요. 사람들은 요즘 예전에 또 코로나 있고 나서는 이제는 그냥 온라인에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주일날에도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못 가면 참석하면 되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하시는 그 대표 목사님이 10가지 키워드를 정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이제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 생활인데 그 교회 생활이 우선 몸으로 모이는 것부터 돼야지 영적인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데 우선 모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기가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요즘 바쁜 시기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온라인도 잘 되고 이렇게 하나 뭐 온라인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날은 더더욱더 모이기 힘써야 돼. 물론 우리가 이 말이 뭐 새벽 기도도 다 드리고 금요 기도 드리고 뭐 이런 구역 모임도 하고 뭐 모든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매일마다 교회 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함께 한 몸 된 지역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이런 걸 좋아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아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가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되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론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정말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초합리주의 시대, 초계몽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절대성이 해체되고 해체주의, 모든 이 올바른 전통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상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무너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현하는 교회가 있고 삶의 현장이 있죠. 우리는 정말 여기서 이 영적 침체의 위험성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부둥 쳐야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고대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우리 목회자들부터 성도는 안 변한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이게.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믿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현실은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구나. 사람은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자신에게서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정말 성령의 강력한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열정적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을 정말 책임감 있고 충성스럽고 또 확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실한 회심과 회개의 중요성.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율법에 끊임없이 비춰봐야 돼.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는가? 전반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던 회개는 정말 깊은 깨달음 가운데 자신을 죄를 회개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냥 얄팍한 이런 회개가 아니라 얄팍한 나눔 같은 게 아니라 그
철로역정에 기독교가 깨닫고 했던 그런 회개, 우리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참된 그 회개, 결정적 회개, 그리고 일상적 회개를 우리가 하면서 정말 진실한 회심 잘하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참된 성도의 표지를 정립해야 된다. 참된 성도.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참된 회심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참된 성도인 거죠. 그래서 회심의 이 특징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웨슬리즈 감리교의 전도 열정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강조.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 열정 이걸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사람을 대한테 냉담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나와 좀 다르면 함부로 쉽게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이게 우리한테 많은데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모습. 우리가 약한 자들이 있고 또 있지만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 자체가 이렇게 교만한 태도, 그죠? 비판적 태도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그 전도가 정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한 영혼을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근데 다 죄인이고 한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정말 마음에 든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무지몽매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 주셨듯이 우리도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 잘못된 것들은 명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그 죄를 걷어내고 하는 건 해야겠지만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 전도 열정,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졌던 또 우리 아무리 위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서부로 가서 그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도적의 위험, 또 그죠 인디안의 위험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죽음과 희생을 각오하고 그 전도하러 폭풍우가 치고 그래도 전도하러 가고 했던 이런 이 웨슬리적 감리교도 그들이 보여줬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여줬던 이런 구령의 열정을 오늘 우리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련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과 이런 참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세계교회 전체가 이런 올바른 교리와 실천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가 다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